좀 뭐랄까 심신이 피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오늘은 진짜로 제가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했고요. 잘 알아맞추시는 분들 제가 문화상품권 비싸진 않지만 제가 5개 준비했습니다. 그 질문은 5개 이상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알아맞추시는 분들은 그냥 비슷하게 맞춘 분을 다 드릴 겁니다. 그냥 이건 안 맞추고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질문이 어렵습니다. 대신에 어렵지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믿음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이제 뽑았습니다. 제가 혹시 폰트가 깨질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또 그 사이에 이렇게 좀 깔아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엇이 믿음의 승리인가? 자, 무엇이 믿음의 승리인가? 이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답을 제시하고 출발하겠습니다. 무엇이 믿음의 승리인가? 이거는 지난 시간 했던 걸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복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론이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승리이다. 예, 오늘 요 주어진 시간에 이게 사실은 요거를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전달하는 것이 저의 오늘 목표고요.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가능하면 30분에서 40분 이내에 딱 끝내려고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성령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으나 일단 그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정도 준비하려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요 문화상품권 하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요거는 지난 시간 기억을 잘 하신 분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혹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어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넣었어요. 또 힌트. 자, 힌트를 넣어드렸습니다. 자, 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힌트입니다. 세상은 이기심을 통해서만 믿는 자를 다스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게 힌트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어떻게 승리하는가를 지난 시간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믿음은 이때 승리합니다. 아니요, 손 드신 분. 예. 예. 뭐라고요? 박수.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지난 시간 복습이니까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고요.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이기심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은 세상은 그 믿는 자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믿음은 승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를 조금 더 연결시켜서 오늘 본문 말씀까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는 이기심에 대하여 죽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 어려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다면 오늘 다 말씀 못 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영어로 제가 써놨죠. Overcome the world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헬라어를 써놨는데 헬라어로는 이게 비카라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카라는 단어를 한번 더 좀 묵상을 해보면 좋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는 문화상품권 질문은 아니고요. 나이키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 있어요? 네. 왜 박수. 왜 아시는 분 있으시군요. 이 나이키가 사실은요, 헬라어에 그 비케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비케를 영어로 그대로 옮긴 것이 바로 나이키입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동사편이 비카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케는
나이키인데 승리라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그 성경에서 나온 단어를 보면은, 이 비카라고 쓰인 단어는 정복하다, 극복하다, 이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믿음은 이 세상을 이 정복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 제가 넣어놨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우리가 읽었던 이 구절 안에서 이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기서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단어가 휴페로비코멘이라고 되어 있죠. 이 휴페로비코멘이라는 단어는 휴페르와 비카오의 합성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휴페르라는 말은 뭐를 넘어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넉넉히 이긴다로 해석이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More than conquerors.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정복자보다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뒤에 있는 구절이 되게 중요합니다. 누굽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을 통해서 이 믿음의 승리한 사람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다? 정복자보다 더 큰 자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제가 신년 초에 이 말씀을 뽑아둔 이유는 2023년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의 승리를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자, 하나 더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이 구절도 설명을 하려면 많은 부분을 다뤄야 하겠으나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여기에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얘기하는 이 평안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안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혼란에 빠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전한 메시지가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께 제자들에게 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말이 뭔지 아시는 분? 샬롬이었어요. 내가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평안은요, 일이 잘 풀려서 평안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 가운데 굉장히 많은 혼란과 방황 속에서 있을 때 주님께서 전달한 메시지는 뭐냐?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자, 이 말씀도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거든 무슨 일이 발생한다? 환난을 당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담대하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은요, 생각을 좀 달리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드디어 복습 끝났습니다. 복습 끝났고 본격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요, 전반적인 의미를 다 사실 이해한 상황에서 보면 더 사실 은혜가 되는 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이전까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이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거냐 하면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우리의 죄성에 대한 심각한 절망의 문제를 다스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반전이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예, 8장 2절에 나오죠. 성령의 법이 이 모든 걸 다 끊었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실은 여기서 강조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 안에서 아무것도 끊을 게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본격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드디어 질문입니다. 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이 말씀이 힌트입니다. 이 말씀 아까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딱 봤을 때 언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뭐라고요? 박수! 야, 새롬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합니다. 맞췄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바로 정답을 말씀해 주셨죠? 이 말씀 구절을 잘 묵상을 해보시면 누구에게 이 선을 이루어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의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잘 대답해 주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모든 것에는 어떤 것이 포함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 좀 말씀해서 좋습니다. 모든 것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뭐라고요? 다요? 예. 그런 게 다 있을 수도 있으나, 약간 좀 너무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예. 맨 뒤에. 잘 정확히 안 들려가지고. 자신하고 주변 사람들이요? 전혀 틀린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이보다 더 좋은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 드리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걸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저는 이거는 이 복음이 다루고자 하는 건요. 어쨌든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영적인 문제고 뭔가 이 죄의 문제를 다뤄왔다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상태의 문제를 다뤘다. 그렇게 본다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국은 저는 이 삶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 또 들었어요.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예. 생각이나 마음이나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너무 포괄적이라고 생각해요. 너 어디 살아요? 그러면 저 지구에 삽니다 하고 비슷한 얘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없으세요? 환란이나 고난과 같은 좋지 않은 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죽음. 저는 정답이 어느 정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제가, 목사님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맞춘 걸로 알고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면 박수. 제가 아직 교회에 구조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비관적일 때 또 모든 것에는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비관적일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때도 전혀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안 좋은 얘기를 넣어놨는데요. 왜 안 좋은 얘기를 넣어놨냐? 우리가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거를 확신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모든 것이 비관적이고 일이 안 풀릴 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믿는 자가 그때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을 때, 그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느낌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극단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극단적인 예.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이죠? 이건 너무 쉬워서 없고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시험 중에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시험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요, 별로 생각 없이 읽어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이 얘기를 하자마자 다 말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소설을 한번 써보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들은 이거는 당할 시험이라고 생각이 쉽게 드나요? 우리가 윤리적인 얘기로 하자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윤리지 자식을 죽이는 건 윤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도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께 갑자기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식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9시 뉴스에 날 거예요. 뭐라고 나냐면 어떤 미친 사람이 종교에 미쳐가지고 자식을 죽이라는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자식을 죽였다. 그러면은 미친 사람이지 그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십계명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다시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받고 사흘 길을 갔어요. 그럼 그 사흘 길을 가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들 가벼웠을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목사님들 계시냐면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가지고 아무 걱정 없이 그 길을 갔을 거다. 그거를 그렇게 주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일을 감행하기 전까지 저는 하나님께 딜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딜을 했겠냐? 주님, 이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냐? 어떻게 내가 낳은 내 자식을 그것도 내 손으로 죽이냐? 말이 안 되지 않냐? 이것은 저에게 가혹합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죽게 해주세요. 그것이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차라리 사고로 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아니다. 네 손으로 직접 죽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서 다시 또 딜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이 가혹한 일입니다. 어떻게 제 손으로 제 아이를 죽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께 딜을 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뭐라고 딜을 하느냐?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낳은 아들을 내가 죽이느니 차라리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아브라함은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얘기했을 거예요. 사고로 죽든가, 나를 죽여주든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거를 포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요, 마지막으로 딜을 한 것은 나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고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아브라함은요, 금식 기도하면서 매달렸을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아니, 네 손으로 낳은 너의 자식을 네가 직접 죽여.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근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렇게 가혹한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은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영적 시험은 저는 이런 류의 것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낳은 그 이삭은요, 저는 이기심의 상징으로 봐요. 저는 아브라함은 그의 이기심을 죽이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웠어요. 나의 이기심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내가 사랑하는 그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인다는 건요, 가혹한 일이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그 자식을 죽이는 것보다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을 더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기심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크리스천의 과제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지 않았다면 이삭을 바치는 그 감행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감행을 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던 신학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누구냐면 몰트만입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2차 세계대전 중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가 고민한 게 뭐냐면요, 그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생긴 게 뭔지 아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던진 질문이 이거였어요. 과연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인류에 이런 잔인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존 철학자 중에 알베르트 까미 있지 않습니까? 반항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반항인의 책을 읽다 보면 거기 어떤 구절이 나오는지 알아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 무신론자거든요. 이 도덕에 대한 그 평가를 신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인간은 그 하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일이 이 세상에서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진짜로 살아 있었다면 과연 정말 이런 2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일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 이 무신론자에 대해서 답변을 내리고 싶었어요. 누가? 몰트만이. 전일까지 참여했던 몰트만이, 그래서 그가 쓴 책 중에 좀 어려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답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은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이렇게 가만히 보기만 하고 있었냐는 거예요.
도저히 이 하나님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잔인한 하나님은.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겠냐. 이 질문에 대해서 몰트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도 같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라고 해석을 많이 하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표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표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예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표가 아니냐? 이것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그래서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나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 대신에 다른 걸 준비시켰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그 이기심에 대하여 죽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확증되었을 때 결국 이삭을 살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예표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해서 정말로 그의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같은 사건으로 놓을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이냐? 남은 과제는 우리가 한 단계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과연 언제라도 그 모든 것에서도 믿을 수 있느냐는 과제를 떠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그 믿음은 승리해요. 믿음은 승리하는데 이 믿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무엇이 필요하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을 때예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믿겨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신년 초가 되면요, 시험에 빠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시험에 빠지느냐? 신년 초에 하나님께 뭐 굉장히 많은 걸 간구했거든요. 1년 딱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준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가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져요. 이런 그 시험에 빠질 때 마음이 더 우울해져요. 그러면 신년 초에 또 뭘 간구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에게는요,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시리에 빠진 분들이 계시다면요, 한 가지 중요한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중요한 예화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졌는데 이 애인이요, 너무 좋은 나머지 좋은 금반지를 하나 선물을 해줬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 애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금반지를 선물해줬다. 그래서 서로 기뻐했어요. 아,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도 또 금반지 얘기를 해요. 아, 금반지 선물해서 고맙다고 하면서 얘기를 해요. 아, 그리고 한 5일 지났는데 또 금반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금반지 얘기를 하고 뭐 계속 금반지여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준 사람은요, 이때 마음이 슬퍼져요. 왜 슬퍼지느냐? 우리의 관계가 금반지 때문에 지속되는 것 같아요. 이 금반지가 아니었다면 관계가 깨졌을 것 같은데 하필 금반지를 선물해 준 것 때문에 관계가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때 준 자는 마음이 우울해져요. 그렇죠?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요, 준 자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선물에만 관심이 많아요. 선물에만.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언제만?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을 때만. 자, 여기서 제가 믿을 때를 넣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실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과제를 떠안는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을 때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것은 강력한 겁니다. 이 새해에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유산을 누구한테 물려줘야 된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은 돈이 아니고 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을 지나쳤어요. 중요한 질문 넘어갔어요. 무엇이 최고선일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 문화상품권이 2장이 남았어요. 사실은요, 이 질문은 이걸 다 줘도 굉장히 중요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네, 질문인데 제가 볼 때 답변 잘 못할 것 같아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답변하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 답변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서 제가 이 질문을 묻어놓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질문을 낮추겠어요.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네. 누구요? 안타깝게 틀렸어요. 모차르트는 아니에요. 이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은 아까 질문과 관련 있는 인물이에요. 무엇이 최고선일까요? 라는 질문과 관련 있는 분이십니다. 예. 박수 맞췄습니다. 아, 맞췄어요. 네. 자, 오늘 다룰 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 이 주제를 나누고 나면 사실은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좀 설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칸트 하면요, 할 얘기가 진짜 많은 인물 중에 하나예요. 최상선과 최고선을 나눴습니다. 자, 최상선과 최고선을 나눴는데 오늘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최상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지구상에 살면서 진짜 그 군자, 기독교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진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서 최고선이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 그게 최상선이에요. 최고선이라는 건 뭐냐면요, 칸트가 말하는 최고선 이런 겁니다. 저런 최상선을 행하고 행복해졌을 때, 그러니까 최상선을 행하고도 불행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냐면요, 도덕적으로는요, 진짜 거의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아요. 어제도 뉴스에 나온 거 봤어요. 보험 타먹으려고, 예? 참, 가족들 죽이고, 얼마나 극악무도한 삶을 삽니까? 그러고도 그가 어떻게 살아가요?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절망적이에요. 우리가 최상선을 행한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고, 온갖 정말 나쁜 짓을 다 해먹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칸트는 여기서 어떤 코드를 읽느냐?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최고의 행복에 이뤘을 때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그것을 최고선이라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결정적인 질문. 최고의 도덕을 행하고 행복에 이른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최고선에 이른 사람은 몇 명 정도 될까요? 우리 이걸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많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아요? 적을 것 같죠? 자, 우리가 보통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을 것 같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에 빠진 이유예요. 우리는 불행해요. 그리고 이걸 보면서 마음이 막 화가 나요. 왜 화가 나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난 여전히 불행한 것처럼 보이고 돈도 못 벌고 맨날 망하고 그러는데 이웃집은
사기쳐서 대박 쳤대요. 부동산 투자했는데 막 진짜 대박 나가지고 직장 그만뒀대요. 뭐 이런 소문을 들으면요, 화가 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만 하느냐? 우리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칸트 선생님이 좋은 말씀을 드렸으나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그럼 여기서 결정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시 질문이에요. 힌트 여기까지 넘어갔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최고선인가? 라고 하는 것은 칸트가 말한 최고선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눈 것에 의하면 최고선은 네모다. 말할 수 있는 분. 예? 뭐라고요? 자, 일단은 박수인데요. 이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물론 칸트가 얘기한 것으로 얘기하자면 최고선은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결정적인 얘기예요. 예.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 만약에 다음 예. 지금 정답이 나올 법 했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예. 아닙니다. 예. 예. 마지막 기회 한 번 더. 예. 근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요. 해주셨고, 와, 지금 혹시 학생이세요? 네? 중1인데 이렇게 열심히 들어줬어요. 박수! 맞췄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실 힌트 다 드렸어요. 힌트를 다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적으로 하면요. 최고선은 뭐냐?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이 최고선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을 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을 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요. 이것이 최고 선이고 크리스천의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크리스천의 완전성.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시는 분. 개처럼 살았다고 해서요, 견유학파라고 그래요. 개견자를 써가지고, 이 사람들은 개처럼 살았어요. 집도 없고, 옷도 한 벌만 입었고요, 물도 찬물만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물었어요. 왜 이렇게 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들은 완전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많이 가진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적은 것을 필요로 할수록 완전해진다네. 따라서 물도 찬물만 먹고 옷도 한 벌이면 족하지. 집도 텐트만 있으면 되고 나는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청빈한 삶을 실천에 옮겼고 죽을 때까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영리한 자가 따라다녔대요. 그럼 영리한 자는 왜 따라다녔을까요? 얻을 게 많아서. 얻을 게 많아서 따라다녔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은 참 기독교 신앙을 접했다면 다른 말을 했을 텐데,
사실은 정확하게 진짜 논점을 놓쳤어요. 이거를 기독교적으로 제가 말을 바꾸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완전함이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흔들리는 그 순간은요, 의심이 싹을 타요. 그래서 신앙인의 삶에 우울이 들어와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을 때가 최고선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문화상품이 다 떨어졌어요. 제가 드릴 수는 없으나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성경에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더 구체적으로 나눌 기회가 되는데 성경 구절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느냐? 이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제가 뒷구절을 일부러 안 넣었어요. 왜? 그 뒤에 해답이 있어서 안 넣었는데, 자, 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섬겨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답이 뒤에 있어요. 자, 뒤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느냐? 저는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저는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중대한 과제로 우리에게 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거스틴이 대단한 신학자라고 생각해요. 성 어거스틴 있죠? 성 어거스틴 고백록도 쓰고 여러 썼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어떤 고백을 했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뭘 사랑해?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것은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거를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여기다 말을 하나 넣어볼게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요한일서 4장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눈에 보이는 내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찬양 부르면서 교회 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수십 번씩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요한은, 사랑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 눈에 보이는 네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너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다시 어거스틴의 고백으로 넘어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고백을 했을 때 나는 과연 누구를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인지 미신이었는지
내가 사랑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우상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한번 이 시간에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했는가? 과연 정말로 나의 모든 삶은 그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무언가 그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채우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는지 저는 이 신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믿음의 승리를 날마다 읽어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 그냥 끝내면 되죠?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믿음의 승리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는지요? 정말로 우리의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2023년도 이 새해를 열 때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날마다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